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사람을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고 있죠. 예,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눌 텐데, 하나님이 처음에 시작하신 원칙대로 안 살면 문제가 발생해요. 하나님이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모든 피조물을 만드셨잖아요. 그 모든 피조물 속에는 동물도 들어가고 사람도 들어가고 생물도 들어가고 무생물도 들어가죠. 그 중에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삶을 영위하는 존재, 피조물들 중에서 존재는 사람과 동물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개척하고 나의 먹을 것을 내가 챙기고 하는 내 의지로 가지고 사는 존재예요. 그 존재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히 축복을 하셨어. 나머지는 안 하셨어. 예를 들어서 나무, 꽃, 바위, 모래, 석유 이런 것들을 축복하셨나요, 하나님이? 나무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야 생존할 수 있어요. 자기 의지로 살 수는 없어, 나무는. 그죠? 꽃도 마찬가지예요. 꽃도 바람이 불어줘야 꽃술을 바람에 실려서 이렇게 퍼지죠. 그러니까 그것이 없으면 못 살아. 근데 인간은, 동물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사람과 동물에게는 복을 주셨어. 생육하고 번성하여 바다의 고기는 물에 충만하고 새들도 공간에 충만해라. 사람에게도 그러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동물과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셨어요. 그러면 동물의 삶과 사람의 삶이 똑같죠. 근데 사람에게 하나가 더 붙었죠. 동물에게 붙지 않은 하나가 더 붙었어요. 뭐죠 그게? 응? 아니, 하나님이 의무를 주시고 동물에게 주지 않은, 다스리라는. 그렇죠? 동물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이것까지야. 동물에게는. 사람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그런데 하나가 더 있어. 동물하고 다른 게. 땅을 정복하라. 제가 정복의 의미를 설명한 적 있죠. 뭐해라? 관리해라. 관리하라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기억나세요? 첫 번째, 그렇죠. 보존해라. 첫 번째. 두 번째, 성장시켜라. 세 번째, 완성시켜라. 이게 정복하라는 의미의 함의예요. 속에 담긴 의미야. 우리는 이거를 실천하면서 살았어요. 아주 극렬하게 실천했어요. 이걸. 누구한테 그렇게 했죠? 여러분이 진짜 관리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했어. 여러분 자녀. 애가 태어나요.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진자리, 마른 자리 바꿔줬죠? 감기 걸리지 말라고 뚫뚫 말아줬죠? 처음에 모유 먹이다가 분유 먹이다가 시간 지나면 이유식 먹이다가 그러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그건 뭐예요? 애를 보존시키는 거예요. 생명을. 그 다음에 8살 되면 어디 들어가요? 학교 들어가잖아.
학교 들어와서 오늘은 뭐 배웠어? 뭐 100점 맞았다고 막 그러면 좋아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 걱정하고 고등학교 걱정하고 대학교 걱정하고 이러지 않았나요? 이게 왜 그래요?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응? 성장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뭐그 대학을 졸업하고 하면은 이제 직장 걱정하고 애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 걱정하고 이러지 않나요? 완성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그대로 성경의 의미를 알고 그렇게 살든 안 살았든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는 것까지 했단 말이에요. 보존시키고 성장시키고 완성시켰어요. 동물들도 그렇게 하나요? 동물들은 어떻게 해요? 새끼가 나왔어. 한 4-5마리 나왔어.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또 완전히 얼굴이 왜 그러세요? 다치셨네. 넘어지셨어요? 어디? 여기 원장님도 동물들은 뒤에 보존하고 성장시키고 완성시키는 과정을 인간하고 동일하게 같이 가요. 동물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새끼가 태어났는데 다리를 잡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버려버려요. 생존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 하나 더 주셨단 말이에요. 동물하고 달리.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동물하고 같아서는 안 되겠죠. 네? 하나님이 그렇게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시작은 옳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신실이 뭐냐면 처음에 가지고 있는 애정, 처음에 가지고 있는 원칙, 이것이 한결같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지구 종말 때까지 똑같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시작하셨으면 그게 옳은 거야. 그렇게 살아야 돼. 동물은요, 인간하고 다른 게 자기 가족만 신경을 써요. 네? 이런 거 있죠. 물속대가 뭐 1000마리 이상이 물을 찾아서 이렇게 이동한다. 그럼 우리는 1000마리 전체가 다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나요? 그 안에도 가족이 있어요. 펭귄, 남극의 펭귄 있잖아요. 남극의 펭귄들이 그냥 섬에 가득 있잖아. 자기 가족끼리 다 뭉쳐 있어요. 그 안에서도. 그래가지고 다른 새끼가, 엄마를 잃어버린 새끼가 그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막 쪼아서 쫓아버려요. 다 이 가족 중심이에요. 제 딸이 11월 달에 결혼을 합니다. 이제 시작. 오늘 그거 받았어요. 청첩장. 근데 이제 상이 될 녀석이 아버님 한 말씀만 해주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너희 둘이 결혼하기 때문에 누군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너희 둘만 행복한, 너희 둘이 만나서 너희 둘이 결혼을 해서 너희 둘이 행복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행복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너희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너희 둘을, 그리고 너희 둘에 의해서
나올 애뿐만 아니라 그거는 당연한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누군가 목사 사람들이 녀석이 그 정도 생각해야지. 웃으면서 그렇게 넘겼어요. 동물은 둘이 결혼하면 둘만 생각해요. 그 자기가 낳은 새끼들만 생각해요. 이게 동물의 삶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복은 주셨는데 뭘 안 주셨다고? 땅을 정복하라는 그 명령은 동물들에게는 안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만 주셨어. 그러니까 사람의 삶과 동물의 삶은 달라야 돼요. 근데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가족 외에는 생각들을 안 해요. 그렇게 살아서는 지구가 운영될 수 없어. 제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워서 말씀하실 때 뭘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의 너의 가족은 내가 보존하겠다 개념이 아니라 너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내 백성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수처럼 많아질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들 누구? 아브라함에 의해서 나오는 모든 후손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육체적인 존재가 아니라 어떤 영적인 존재의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개념이야. 이게 하나님의 왕 대신의 하나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하고는 하나님이 사람을 구별했기 때문에 동물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나 더 있다. 뭐 정복하는 게. 정복하는 일은 뭐 한다?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보존하고 성장시키고 완성시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인간들의 삶이 개인주의로 회귀하면서 점차적으로 시작이 내 나라, 내 민족, 여기에서 내 지역, 나와 유사한 존재들 이렇게 점점 축소되면서 지금 남는 거 가족 외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세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는데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이 누구한테만 들어간 거냐면 내 가족에게만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남이 안 보여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중대형 교회들 70%가 세습을 해요. 뭐예요? 하나님도 안 보이고 사람도 안 보이고 내 가족만 보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작은 교회들 이거 세습을 하면 아름다운 거죠.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 사심이 없잖아. 세습을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애가 공부도 좀 제대로 못하는 것 같고 뭐 특기도 없는 것 같아. 너 미국의 신학교가. 아빠 이거 하다가 너 물려줄 테니까 네가 와서 해. 시각이 좁아지는 거니까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삶이에요. 이런 법은 이렇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교회가 붕괴하고 무너지고 기독교인 하면 적어도 한 20년 전까지 15년에서 20년 전에는 기독교인은 기준이 됐어요. 사람들이 뭔가 윤리적인 결정을 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는 존재가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묻나요? 안 물어요. 기독교인은 더 이상 삶의 기준이 아니에요. 이렇게 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놓으신 솔루션이 바로 새 개념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이 개념이거든요. 이 사랑의 개념이 내 가족에게만 국한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공동체일까요? 하나님은 나의 가족의 왕이시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의 가족의 왕이에요. 응? 적어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왕권을 가진 하나님의 왕권이에요. 그래서 내놓은 솔루션이 사랑이야.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몰라요. 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그 사랑에 대해서 쭉 보면서 우리가 삶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 개념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뭐 오늘 한 구절 읽고 시작할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찾았으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예. 친절합니다. 언제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친절할 수가 있을까요? 그걸 갖다가 온유라는 표현을 썼죠? 네? 오늘은 온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죠. 예전에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한 적이 있어요. 철길이 있어, 철길. 철길이 있는데 이 철길에는 이렇게 철길이 있는데 여기 사람이 10명이 누워 있어요. 기억나세요, 이거? 근데 이렇게 철길이 있는데 여기에 철길이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한 사람이 누워 있어. 여기에 레바가 있어요, 레바. 레바를 내가 쥐고 있어. 기차가 와요, 이렇게. 기차가 저쪽에서 이렇게 와. 이쪽으로 쭉 기차가 가면 10명이 죽어. 내가 레바를 딱 당기면 이쪽으로 와서 한 명만 죽어. 여기 레바를 잡고 있는 사람이 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응?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내 발 안 당긴다. 나에게 그런 권한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내 발 남겨둔다 그냥. 있으세요? 아니면 10명이 죽는 것보다는 한 사람이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내 발을 당긴다. 손 들어보세요. 아이씨, 얘기들 안 해. 가사를 쓰는 방법이 생각. 아니 그게 아니야. 나는 그 생각했어. 저 한 명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야. 네. 그러면 어떡할까요? 자, 이 질문을 그 제레미 벤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공리주의자라고 하거든요. 이 공리주의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는 소수의 행복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걸 양적 공리주의라고 해요. 근데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사람은 그거 아니다. 나는 다수의 행복, 많은 행복을 위해서 소수를 희생하는 그건 난 인정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 이 말을 한 사람이에요. 자,
이러한 극단적인 판단을 해야 할 때 인생에 몇 번 있을까요? 이런 경우. 우리 이거 거의 매일 이거 결정하면서 살아왔다는 거 아세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학생들한테 이 질문을 했을 때 85%가 외발을 당기겠습니다 했어요. 85%, 100명 중에 85명이 한 명을 10명을 살리고 한 명을 죽이겠다. 그럼 나머지 15%가 아니다, 그냥 내버려 두겠다 했을 것 같으세요? 아니, 대답 못했어요. 뭐라고 그래요? 기권이라고 그러나? 기권을 했어요. 근데 조금 아까 사모님이 얘기한 대로 그 85명에게 물었어요. 여기 한 명이 당신의 외도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답이 나왔을까요? 10명을 죽이겠다. 10명 죽이겠다. 70%가 답을 포기했어요. 답을 못 내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베이컨이 공리주의를 얘기할 때 사람들은 이거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를 고민할 때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근데 나는 학자이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의 답을 내줘야 그들이 판단의 기준이 될 것이다. 이래서 이제 얘기를 한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이거 내가 거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결혼식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장례식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경우 없었어요? 걔 장례식에 내가 가야 돼? 걔 아버지 장례식에 내가 가야 돼? 우리 아버지 장례식에 오지도 않았는데? 이런 경우 없었어요, 혹시? 있어요. 우리는 그런 이거는 하나의 극단적인 예지만 우리 삶 속에 정말 많은 것을 판단해야 되는 그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들에게도. 그러면 이렇게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를 놓고 고민을 할 때 내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그럼 생각 안 나시죠? 또? 그럼 내가 예를 들어볼게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때 나는 즉각적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런 사람이 있고요. 우리 아버지 장례식도 안 하는데 내가 왜 가? 안 가? 그 즉시 결정을 내렸다. 두 번째, 그 시기가 그 장례식이 올 때까지 고민하다가 그래도 가야지. 아니면 못 가시. 귀찮아서 안 되겠다. 아주 고민했다. 그때까지. 오케이?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 그냥 잊어버렸다. 연락 안 받은 걸로 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예전에는 지금처럼 카톡이 있고 문자가 있고 이메일이 있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지금은. 근데 예전에는 어떻게 해요? 공중전화로 하잖아. 편지로 하거나. 근데 전화번호를 모르는 애가 그런 편지를 보냈어. 그럼 나중에 편지 안 받은 걸로 하면 그냥 넘기지 뭐.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냐? 우리의 삶이에요, 이게. 뭔가를 결정해야 돼. 기준이 뭐가 돼야 되느냐? 이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놓으신 솔루션이 사랑이야. 거리가 좀 먼 것 같아. 느낌상. 어떻게 사랑 가지고 그게 되지? 이런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회사에 이랜드에서 있었던 일인데 여러분이 회사에
어떤 부서의 장이라고 합시다. 근데 회식을 가면 오늘은 삼겹살에 소주 집으로 가는 거예요. 회식을. 보편적으로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베지테리언이 한 사람이 있어. 채식주의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과장이야. 내 팀원들하고 회식을 가야 되는데 내 팀원이 20명이 있는데 그 중에 19명이 과장님 오늘은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죠? 이래가지고 19명이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채식주의자가 한 명 있어. 우리 직원 중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프랜시스 베이컨 같은 경우는 어떻게 결정하시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삼겹살. 오늘은 삼겹살에 소주다. 그러지 않겠어요? 네. 야, 넌 그냥 딴 거 먹어. 이러지 않겠어요? 스튜어트 밀 같은 경우는 아니다. 저 사람도 대화를 마련해 줘야 한다.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분쟁이 일어나겠죠. 응?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냐? 자, 세상이 내놓은 기준은 이렇게 갈등이에요. 방법을 찾기가 힘들어. 사람들이 결정을 내리는 걸 포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기독교에서 사랑을 해요. 근데 이랜드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 이랜드 크리스천 회사라는 게 굉장히 그 유명한 회사라는 거 아시죠? 네, 그런 회사가 있었어요. 유명한 회사가.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크리스천 비율이 줄어들고 넌크리스천 비율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부서장들도 넌크리스천이 부서장이 되는 경우가 많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회식을 하는데 자연스럽게 내 앞에서, 물론 난 그때 이랜드에서 나온 상태고 원주에 있는 상태예요. 근데 내 앞에서, 목사인 내 앞에서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 이제는 뭐 회식하면은 돼지고기에다 소주 먹으러 가는 게 비일비재해요. 목사님 못 먹어요, 이제는. 이러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우리 팀원 중에 고기 안 먹고 채식만 하겠다고 결심한 애가 하나 있어가지고 아주 힘들었어요, 초기에는. 근데 남편한테 물어보니까 남편이 야, 너 이렇게 해.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다, 이 사람. 네 남편 너 시집 잘 갔다? 그렇게 훌륭한 남편을 만났다는 건 네가 시집을 잘 갔다는 거야. 하나님의 복을 참 많이 받았다는 거야.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에 바로 오늘의 주제예요. 제가 온유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온유. 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특징이 어때요? 온유한 사람. 일단 외면이 어떠냐고. 온유한 사람. 정말 대단하다. 이게 졸지 않으니까. 온유한 사람은 일단 외견상으로 이렇게 보면 부드럽죠. 화를 잘안 내요. 편안하고. 유하고 친절하고, 그렇죠. 우리가 네? 비밀이라고.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영화 배우 마동석 아세요? 네. 온유하게 생겼어요? 아니요. 아니죠. 우리 한덕수 총리는 온유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네? 네. 온유하게 생겼잖아.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와 성경이 얘기하는 온유는 달라요.
그 학교에 일진 학생이 하나 있어요. 매일 싸움하면서 애들 패고, 그 몽키 스패러 같은 거 가져다니면서 심센 애들이 때리려고 그러면 정강이 후려치는 그런 깡패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얘한테 굉장히 예쁜 여학생이 붙었어. 근데 굉장히 예쁜 여학생이 뭐라고 하냐면, 너 몽키 스패러 버리고 이제부터 수업 들어가고 공부 열심히 하면 내가 너하고 사귀어줄게,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어때요? 내년에 일진의 내년은 그대로 있죠. 네? 네. 그리고 등치 큰 애들이 와서 때리려고 그러면 힘이 없으니까 몽키 스패너 같은 거 가지고 다니면서 그 여기 조인터를 그 몽키 스패너를 친단 말이에요. 양쪽을 한 방씩. 그러면 못 움직여요. 아시죠? 아파서. 아무 마동석이라도 못 움직여요. 그 얘는 그런 몽키 스패너로 사람을 칠 만한 잔인성, 그리고 포각성, 이게 다 있단 말이야, 내면에. 근데 그 여학생 앞에서는 그거 못해요. 그죠? 네. 이 상태를 온유라고 해요. 설명이 되나요? 하나 더 얘기 들어볼까? 무조건 사람만 보면 무는 불독이 한 마리 있어요. 근데 강영욱이 앞에서는 그 개가 어떻게 돼요? 안 물죠. 강영욱이가 훈련시키면. 그러면 개가 갑자기 견성이 깨끗해지고 잔인성이 다 없어졌나요? 그건 그대로 있어요. 근데 강영욱이 앞에서 그걸 못하는 거야. 설명이 됐나요? 네. 그게 온유예요. 그런 상태. 그 일진 아이가 여학생을 만났을 때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내적인 이것들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외부적인 힘은 뭐예요? 일진 학생한테는 여학생이죠. 잔인한 불독에게는 강영욱이죠. 오케이?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온유한 상태라고 해요. 자, 우리에게 누가 있죠? 예수님. 그죠? 나의 죄성과 나의 잔인성은 그대로 있어. 근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 왕이셔. 그러면 나의 잔인성과 나의 욕망과 이런 부분들을 마음대로 발휘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게 온유야, 그게. 오케이? 내 개성,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말살시키고 비리비리한 존재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지금 이 지구상에. 나는 그대로 있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그렇게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온유예요. 온유한 상태. 조금 아까 그 팀장으로 있던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처음에 그 한 명이 그 항상 식사 시간 되면 빠지고 딴 데 가고 혼자 풀뿌리나 씹어 먹고 앉았고 처음에 되게 보기 싫었대. 근데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 걔 안 사랑하네? 그 친구는 안 믿는 친구예요. 그 남편. 더군다나. 야, 너희 교회대로 하지 않으면 너 걔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잃어버린 게 아니네, 걔가? 그럼 너 걔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갖고, 아이씨. 처음에 이랬대요. 근데 얘가 뭘 했냐면, 회식 그렇게 자주 안 하잖아요. 한 달에 한 번 하잖아. 회식날 얘를 위해서 최고의 베지터리안 도시락을 만들었대요, 자기가.
그래가지고 걔한테 그걸 주면서 이렇게 얘기했대. 내가 회식 날 널 위해서 도시락을 싸올게. 그 대신 같이 가자. 그리고 그 돼지 타는 냄새 그거 네가 좀 참아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안 갈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걔 도시락을 회식 때마다 만들었대요. 딱 2번. 그랬더니 자기가 싸워가지고 과장님한테 너무 미안해서 자기가 싸워가지고 회식에 꼬박꼬박 참석을 했대요. 뭘 의미하죠? 극단적인 두 개의 철로라고 하는 선택을 해야 되는 이 상황에는 이거냐 저거냐잖아. 그죠? 근데 목사님이 아까 다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랬잖아요. 바로 그 제3의 길. 제3의 길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제3의 길의 방법론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조금 아까 베지터리언 이 친구가 회식 자리에 안 오면 항상 얘랑 왕따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얘를 강제로 끌고 가야 돼 말아야 돼?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우리 이러잖아 항상.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제3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입니다. 이게 그거라는 거예요. 사랑이. 솔루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다수든 소수든 다 살릴 길을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그 교수가 학생들한테 3번째 질문을 해요. 10명도 살리고 1명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내가 질문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에이, 방법이 어딨어? 기차가 달려오는데. 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막 다양하게 방법을 막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가 있을까? 제3의 방법. 답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냥 생각해 보라는 거야. 이 한 사람이 10명 있는 대로 가고 레바를 이쪽으로 돌리면 되죠.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한 명을 풀어줘야지. 한 명을 풀어주고 레바를 한 명이 이쪽으로 돌려. 좋은 방법이다. 그럼 모두 살 수 있죠. 그러면 한 명을 잽싸게 풀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한 명을 살리는 데 집중을 해야 돼. 그렇죠. 온유하지 않으면 그 생각이 안 나요. 응? 선택을 해야 할 때는 그 생각이 안 나요. 이거냐 저거냐 할 때는. 근데 제3의 길, 제3의 방법을 찾기 시작한다는 건 벌써 뭐예요? 나는, 내 내면은 어떤 존재야? 나는 고민하기 싫으니까 빨리 결정을 내리는 존재들이에요, 사람은. 응? 시간은 없어. 빨리 결정해야 돼. 그럴 때, 야, 10명보다 1명 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빨리 결정을 해버리거나. 아니면, 야, 내가 그걸 어떻게 결정해? 나 몰라 하고 레바에서 손 놓고 도망가.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3의 길을 찾으려니까 좀 얘기하신 것처럼, 집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한 명을 빨리 풀어잡고 저쪽으로 보내고 레바를 돌린다. 또 있을까요? 한 명과 10명의 가치를 내가 판단하지 않고 모두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여러분이 레포트로 써내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기가 막힌 방법들이 무지하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디서 우리가 착안을 해야 되느냐? 제3의 길. 성경에 이거하고 딱 들어맞는 이렇게 돼 있고 사랑을 결정해서
문제를 해결한 딱 요 문제하고 딱 들어맞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성경에. 뭐 어떤 사건일까? 솔로몬 재판? 응? 솔로몬 재판. 솔로몬 재판. 그렇지, 솔로몬 재판도 그거겠다. 유사해요. 죽이지 말고 저 여자한테 줘. 아. 또 요새 요셉? 어떤? 형제들한테 원수 갚지 않고. 오케이. 좀 다양하게 나오네. 또 예수님 예수님 어떤 사건? 십자가. 저들의 집. 어떤 사건이냐면 가늠한 여자가 예수님 앞에 끌려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당신은 살리시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거냐 이거냐잖아. 응?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너희 주님의 자를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살리시지. 살렸죠. 그것도 별 무리 없이. 예? 그럼 예수님의 시각은 그 여자를 끌고 온 사람들, 그 사람들도 예수님 시각 안에 들어 있겠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죠, 예수님이? 구원하시려고 했잖아요. 예, 그 여자를 끌고 온 사람들. 모세 율법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레위기에? 가늠한 여인은 남자와 여자를 한 곳에 모아놓고 돌로 죽여라. 누가 여기 이 자리에 누가 또 있어야 돼요? 남자도 있어야지. 혼자 가늠하나? 아니잖아. 지금으로 얘기하면 모텔에 있는 남녀가 있었는데 여자만 끌고 나온 거야 지금. 남자를 가라고 하고 거기부터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각은 저들, 여자를 끌고 온 저들의 죄를 위해서 내가 곧 죽을 거라는 거 예수님이 알고 계셨잖아요. 동시에 이 여자도 살려야 되는 것이 살리겠다고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양쪽 시각이 다 있는 거예요. 이들처럼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잔인성, 내면에 있는 잔인성, 그리고 그 윤리, 내가 윤리적이야, 이거는 나 용서 못해라고 하는 윤리의 그 탈을 쓴 그런 포악성, 그런 부분이 여전히 있지만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을 때 찔려왔겠죠. 마음속에 자극이 왔겠죠. 나도 간음죄 저질렀지. 그렇게 다들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 앞에서는 그 잔인성과 포악성을 반피할 수가 없었어요. 오케이?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님은 이 여자를 살려주시는데 뭐라고 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셨죠? 왜 그러셨어요? 내가 예수님 믿고 얼마 안 돼서 정말 미스테리한 사건이다 라고 생각한 사건 중에 하나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도 남자였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아주 이상한 생각까지 했었다. 생각도 들었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아니 분명히 죄인이잖아 지금. 누가 봐도 죄인이고 왜 그랬을까요?
생각 안 해봤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냐면 하나님의 그 왕으로서의 행위를 왕권을 이어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오신 존재예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범우주적 존재이지 개인적 존재가 아니에요. 오케이? 죄짓고 처절하게 찢겨져 있고 더러운 상태에 빠져 있는 한 인간을 보시는 거예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다 어떤 존재들이에요? 죄인이고 다 구원받아야 할 존재들이에요. 그 부류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이 여자도. 오케이? 나의 죽음이 너 같은 자도 용서할 수 있는 죽음이 될 거야. 이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각으로 보면 예수님이 왜 그러셨지? 요거는 예수님을 한 명의 인간으로 보는 거고 남자로 보는 거야. 그 시각이. 근데 예수님은 범우주적 존재예요. 우주도 하나님, 예수님을 포함할 수가 없어요. 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러한 존재예요, 예수님. 그 크신 존재예요. 예수님 마음에 그렇게 결정을 하셨을 때 우리 인간으로 치환시켜서 볼 때 인간인 내가 볼 때 이거야 라고 결정할 때 이 양도극단을 하게 될 때가 있죠. 그죠? 그럴 때도 있어요. 살다 보면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일을 했다. 기억나세요? 백범일지 김구 선생님. 나는 조선 독립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 않고 나는 조선 독립을 위해서 해야 했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시작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결정을 해야만 했어요. 이분도. 이럴 때가 있죠. 우리가 살다 보면. 결정을 해야 할 때. 근데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은 삶을 대하는 여러 가지 그 일들을 놓고 볼 때 양도 극단 중에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하는 모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